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경주자라는 신앙 경주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했고 안개라고도 했고요. 또 속담에는 연기로 또 들의 풀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성경은 인생은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쓰는 것 중에 인생은 군인과 같다, 이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안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죄와 불의와 더불어 싸우며 정욕과 싸우고 또 나의 집착과도 싸우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위한 싸움으로 생각하여 성경은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요. 예수님은 의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나머지 13개 플러스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니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본문도 인생을 운동 경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보면 여러분 그 올림픽 발상지인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경기자로 그냥 저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올림픽 경기를 구경한 사람들이고 또 올림픽 경기가 아니더라도 운동 경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로 추측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운동 경기 스포츠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낙오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앞에 성찬식은 이걸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소화하려면 다 이 본문을 살필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따라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언젠가 제가 아들과 아버지 어부가 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밤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저어서 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 북극성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부지런히 노를 젓고 아들은 쉽니다. 이제 아버지가 피곤해지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저 북극성 별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저것 바라보고 노를 저어라. 그런데 아들이 그만 깜빡했습니다. 졌다가 북극성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것이 북극성이겠지 하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야 될 시간인데 파도가 풍랑이 더 일고 집하고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급하게 깨우죠.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북극성이 아닌 자기가 북극성이라고 착각한 그 별을 보고 온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다시 야, 북극성이 저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노를 저어서 마을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아들 이번에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는데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는데 아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 나도 좀 쟁기질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래 한번 여기서부터 너가 해봐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쟁기질한 그 줄은 반듯한데 자기가 쟁기질하는 것은 그냥 갈짓자예요. 왔다 갔다. 아니 똑같은 손대 내가 똑같은 연장을 사용했는데 왜 그런가? 아버지 내 것은 왜 저렇게 삐뚤빠뚤하냐고.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아 너는 소 꼬리 보고 했잖냐. 예? 그러니까 소가 가는 대로 가버린 거야. 나는 소를 통제했어. 어떻게 저 앞에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소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 소를 통제해서 갔기 때문에 반듯하고 너가 가는 것은 너는 소가 지 마음대로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목표에 대한 문제예요. 목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표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헛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보고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요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답을 주는 책이 없어요. 답이라고 해봐야 상대적인 겁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해주는 책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방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서를 막 하잖아요. 철학책을 막 보잖아요. 두꺼운 책 며칠을 고생해서 제 지적인 능력이 낮으니까 어떤 것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어떤 분의 책을 제가 자꾸 실험을 했는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뭐 하려고 씨알데기 없이 시간 버리도록 자기가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죠. 답이 없어. 찾았더니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는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인생이 신앙생활이란 순종하는 겁니다. 뭐에 순종?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은 기쁨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기뻐요. 순종하면 감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사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분인데 자식에게 손해 입히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너가 이해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그 완벽한 그림 속에는 그 고난이 그때 필요해. 그 고난 때문에 감사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세상 말로 내공이라고 그래요. 내공. 그러죠? 고난을 통해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편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지만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토를 달면 안 돼요. 토 달면 달수록 여러분 힘들어. 인생이 폭폭해.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왜? 불순종하면 성경은 불순종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 짓는 인간은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해봐도 한심해. 우리 아버지는 파산자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요. 이러면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가 비록 그렇더라도 그런 말을 자식한테 들으면 되게 서운하고요. 기분 나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도 우리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존경해.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여러분 집에 머물다가도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오히려 힘을 내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졸다가 오겠네. 그러면 생각부터 졸아. 이제 와서 졸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새해 첫날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지금 별이 빛나는 밤이요. 예,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기대감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세상 말로 아이고 누굴 믿고 살아? 이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그거 알았냐? 믿을 사람 없어. 사실은 믿을 사람. 아니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네가 나를 믿어? 믿지 마. 나도 나를 못 믿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아이고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실망했다고. 나 그 장로님 믿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옆에서 촉새처럼 여러분이 답을 주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보고 하는 것이지. 답은 잘 알아.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걸 적용을 안 시켜. 예? 그리고 자기가 안 하는 것을 변명을 해. 아니 누구도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겠냐고.
아니 누구도 안 오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자꾸 비겁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근데 눈을 뜨면 보여주는 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네가 누구를 만나서 실망하고 그거 상관없어. 네가 그 사람을 왜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했지. 여러분,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어요. 제가 북교동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학창 시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이게 서서히 문이 열리고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도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실망시킨 저 인간들,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천사처럼 누구야 하는데 돌아서면 누구야 이러면서 전기 쓴다고 불 켜놨다고 청소 안 했다고 나무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처단해 버리시라고, 싹 쓸어 버리시라고. 그런데도 일주일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 인간들은 더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 스스로 실망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 선언하고 여러분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손해했어요.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저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서 토요일 날 기도실, 저 불타버린 옆에 건물 기도실 그 뒤에 쾌쾌한 기름 냄새, 쾌쾌한 그곳에 5촉짜리 불 하나 켜놓은 그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환상이라고 그러죠. 강한 음성이 들렸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울고 불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따지면서 기도했는데 나를 봐라 하니까 누가 있었나?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 알죠?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인 소리가 커져. 더 크게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다시 나를 봐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나를 봐라 하는 음성과 함께 내 고개를 쫙 적기시는데 앞에 걸려있는 성화, 예수 및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 성화가 내게 확 들어오면서 내가 너에게 한 번이라도 실망 준 적이 있더냐? 너는 왜 사람들 보고 실망하냐? 나를 봐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다 실망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온전하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자기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러죠? 온전하게 도움을 못 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늘 또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어. 믿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도 죄 없으신 그분이. 예? 죄 있는 인간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데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는 온갖 것이 다 있어.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잘 될 때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네? 교만해져서 결과 여러분 패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지금 갑질하는 사람들, 지금 말로 갑질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7년 전에 있었던 일 다 까발려지고 그러죠. 이것은 아무도 녹취 안 했을 거야. 근데 녹취가 돼서 그냥 틀어지고, 거짓말 했다가 들통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것도 다 들추셔.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잃었지만, 그리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그 모습을 보던 마누라는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예? 그랬지만 욥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욥은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여러분, 일이 반대로 이유도 알 수 없는 사탄의 시기로 고난당할 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 따라서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줘야 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도와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것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작품을 위해서 필요한 한 점.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배종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